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공교롭게도 사회를 보시는 그 형제님이 이제 이 복음 전도에 관한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엘버트 몰러, 매트 챈들러, 데이비드 플랫,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바로 외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천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철통같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이 누군 줄을 알았으며 또한 그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그들은 믿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가 지난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참 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복음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롯의 때보다도 노아의 때보다도 더 악랄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높아가는 이때에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형제가 방금 이제 사회를 보면서 직장에서 그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믿든 안 믿든 참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이 자체가 참 고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고난을 받아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특권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 1장 15절에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본인 자신은 직접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가이사의 앞에서 자기가 서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자기가 이 시저 앞에 서겠다 하는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 이 고난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이제 사실 가이사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이사 앞에 서겠다 해서 이가 이제 넘겨져 가지고 배 타고 호송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시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가. 또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아닌가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인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많은 여신들을 숭배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불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보다도 앞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기독교보다 앞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800년대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상륙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미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구세주를 전하려고 하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960년대에 영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캐나다 이러한 그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최초의 모임이 생겨나서 지금 이제 전국에 너는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사정상 이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24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정말 이 로마 시대에 그때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주님을 섬기면서 당대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적으로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가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00일이 되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들이 아이를 10달 동안 배 가지고 이제 아이를 해산할 때 뭐 자연분만을 하든 아니면 뭐 수술을 하고 낳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해산하는 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해산 고통이 따르는 거라. 영혼 하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씩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 사람씩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이 1년에 한 사람은 고사하고 10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10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 그죠? 정말 영혼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에서 석방된 AD 63년경에 그의 로마 2차 투옥과
죽음의 이 연대로 추정되는 AD 67년 사이에 63년에서 67년 사이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라든가 디모데 후서, 너는 이제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질 않는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뭐 디도서 이런 건 뭡니까? 목회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을 했다가 풀려난 다음에 마게도냐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젊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목회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을 하는 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자기가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두루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바로 세워주고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경주 동천로 교회를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한 30여 년 전에 이 경주 교회가 개척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갔는데 그때 그 한 30여 년 전에 그 갔을 때에 주님을 섬기던 그 젊은 자매님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71살이 됐더라고요. 그 쌍둥이 자매인데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그 쌍둥이 자매님들이 다 71살이야. 언니 동생이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 중에 그 동생 되는 자매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제가 그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자매님의 아들이 당시에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던데 지금은 이제 다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의 말을 빌리면은 이 경주 교회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한 10년 전에 한 10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역하던 그 개척을 해 사역을 하던 형제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믿음 안에서 뭐 이제 뭐 어려운 시절이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이제 격주로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인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면 그 안 오는 주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뭐 말씀을 뭐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 뭐 어쨌든 그 강단에 서서 안전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을 아주 어렵게 그 교회가 그런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울산 중부교회에서 이제 형제의 한 가정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경주로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형제님이 이제 와서 이제 그 오기 전에 거의 경주교회 그 식구들이 지금 보니까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모이냐. 사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몇 명 모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원주에서 이 주님을 섬길 때 만나는 사람마다 몇 명 모이느냐는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은 믿은 지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이 됐어. 그런데 이제 몇 명 모이냐고 하면은 이거 10년 됐는데 몇 명 모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는 모짜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가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은 그 정말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떤 그 형제한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님이 그런데 이제 자매님하고 같이 오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와가지고 우리 자매가 이제 오라고 안 하면 자매 신조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하면 안 간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나 하고 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는데 가게 되면은 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같이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아이고 교회가 그 경주 그 보문단지가 있는데 거기 경주가 이 천년고도잖아요. 신라 천년고도.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라 시대의 그 유적지가. 근데 이제 그 보문단지 내에 어떤 호텔을 잡아놨다고 누가 이틀 밤 자는데 그 호텔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텔로 전화번호 주소를 찍어주면서 호텔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이틀 밤을 잤는데 아침에 아예 거기에서 양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다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편하긴 편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우리도 태우러 오면은 그 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구도자 만나서 복음 교제하고 점심 저녁은 이제 이렇게 또 성도들이 또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 식구들인데 하여튼 이 일꾼이 없는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을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좌우지간 어떤 일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떤 일꾼이라도 일꾼만 오면은 우리는 대환영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지금에 가 있는 이 젊은 일꾼은 참으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그 젊은 형제님이 예배당 3층에 살아요. 얼마 전 5년 전에 예배당을 구입을 했어요. 3층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래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예배당 홀이고 3층에는 사역하는 형제님과 또 다른 어떤 형제 한 가정, 이 두 가정이 살더라고. 살림을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담하게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이고 있는데 식구들이 한 30명 모인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전에 만났던 그 자매님이 이제 수영을 하러 간대요. 수영을 하러 다니는데 수영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수영장 우리 김자매님 수영장에 가서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이게 다들 그냥 벌거벗고 거기서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물론 하지만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 시끌벅적한데 그거 잘 되잖아. 근데 이 자매님이 가가지고 그냥 수영장에 가가지고 영혼들한테 전도를 했어.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이제 1,500명 나가는 교회에다가 1,500명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고 자매님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그냥 수영장에서 그냥 나한테 그냥 구원받았냐고 그리고 막 전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더니 그래도 그 자매님하고 둘이서 같이 또 수영장에서 또 이렇게 시간 나면 그냥 그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래. 이번 구도자가 한 사람이 남자가 하나 왔어. 두 사람은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이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복음 들으러 왔더라니까. 이 사람도 이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
그 이제 이게 뭐 요즘에 그 책들이 뭐 고구마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뭐 호떡 전도법도 있고 하던데 이거 이제 수영장 전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는 수영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이 뭐 권사고 자기 남편은 장로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을 깨가지고 못 왔어. 온다고 아주 철떡같이 아주 약속을 했다고. 근데 못 왔다고 참.其实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정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만나가지고 이제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2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디모데 어쨌든 그 이 빌립보 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일을 끝나고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가지고 디모데를 만나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잠언 말씀이 있듯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갔는데 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본인이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 그러면 우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정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됐고 후에 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바로 목회 서신서라고 불리웁니다. 어찌됐건 그런 이후에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많이 들었어요. 죽음에 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을 디모데 후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시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 대형 화재가 자작극이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자작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허수로만 이러한 건물들을 아예 그냥 불질러 가지고 싹 그냥 화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시카고에 가게 되면은 당시 1900년대가 대형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시카고 전역이 불탄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카고에서 참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타버린 그 건물들을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이 똑같은 건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막 아파트들 보게 되면 막 아주 똑같은, 한 주인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파트들을 뭐 지어가지고 또 주택들을 지어 분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게 되면은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건축 공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건축 공학도들은 시카고에 가가지고 한 번씩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얼마나 멋있게 건축가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가 해가지고 바로 이 건축 설계를 전공하는 쓰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제 그 뭐 와서 이제 현장을 보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제 불을 질렀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불을 질렀지만은 내가 불 질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화범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로마시가 불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수밖에 없지. 왜? 불질렀다고. 과거에 일본에 오래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시대죠. 그때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막 뒤집어 씌웠던 그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이제 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 지진 난 거예요. 지진 난 게 어찌 이게 조선 사람들이 뭐 지진을 일으켰나요? 그러니까 화재 불 나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이 불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죽었다, 뭐 불이 타고 그런, 이렇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시에 바로 이제 불이 대형 화재가 난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잡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소탕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투옥을 했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대형 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바울 자신은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이것은 대형 화재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디모데 뭐냐 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 바울은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최소한 AD 66년에서 67년경에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보면은 곳곳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해 하실까요? 자,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득히 담겨진 사람은 바로 젊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속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쫙 글을 썼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지만 예전에는 전도하러 갈 때 참 부담이 많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집회가 예전에는 4일씩, 지금은 3일씩이에요. 4일을 전하든 3일을 전하든 그 복음 집회 기간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그래도 전도하러 간 보람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면은 참 강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직 이 강사로 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은근히 마음으로 어떻게 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내가 어떤 강사는 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이야 몇 사람이 구원받, 마치 자기가 구원시킨 양 이렇게 그냥 막 떠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마음 가운데 요즘에 이제 마음에 그래,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한테 딸렸지만은 구원하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원주 교회가 지금 올해 38년입니다. 근데 실제 복음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내놓으라 한 강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복음 집회 기간에 복음 집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이제 우리가 개인 교제를 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주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한 구도자가
한 5명 이상만 이렇게 이제 되면 확보가 되면은 전도 집회를 한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웃에 있는 분들이 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는 그 장인 장모가 불교에 폭 빠져가지고 하이절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장인 장모가 영천에 사는데 경주까지 왔다는 거예요. 복음 들으러. 아주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갔다는 자체가 성공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 가족들이 인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웃에 직장에 있는 다니는 이 동료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지 우리가 정말로 이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 전도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섣불리 입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우리가 뭐 이 복음 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족보도 없는 교회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의 족보야말로 진짜 오리지널이지.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다, 전도하게 되면 본부가 어디냐고 묻는데, 본부. 우리 본부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본부. 본부 있어요, 없어요? 본부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지. 하늘나라가 우리 본부요. 거기 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수도 서울에 있잖아. 옛날에 우리가 임금들이 어디 살았어요? 조선시대에 한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양으로 사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한양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평양에서 내려갈 때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북쪽의 갈릴리 쪽에서도 뭡니까? 올라간다고 그러지 내려온다고 소리를 안 해. 사실 이 지리를 보면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도 그들이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누가 있길래? 왕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뭡니까? 어쨌든 우리의 본부는 하늘이야. 노회나 총회가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의 본부는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 뭐냐?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정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그곳에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로마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로마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이제 진짜 천국은 천국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밤이 새는 줄 모른다고. 정말로 우리가 해도 우리 요번 주에 캠프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무슨 못 가시는 분들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뭐 교제를 하든지 자부지간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누리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참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이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들로 또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다만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